빌립은요, 요 근래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인생의 전환점을 몇 차례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탄하게 교회를 섬기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와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박해를 피해 빌립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지난주에 살펴본 어디였죠?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이제 있었던 일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지 그 누구도 몰랐던 그 사마리아의 이 복음 전도가요, 첫 번째 박해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도 놀랐고요, 아울러 1000년 동안 쌓여져 있었던 경계와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허물어지고 교회로 하나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정착을 해서 잘 사역을 한다면요, 이제 모든 생활과 사역의 기반을 잃어버린 빌립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아마 사마리아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요, 이 빌립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의 길입니다. 자, 26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에서 한 양주까지 이동을 했다 그랬어요. 한 70km 정도를 북쪽으로 도망쳐 올라가서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한 남쪽에서 조금 서쪽이에요. 이제 이렇게 갔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100km 정도를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2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 길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길은 뭐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박해가 있어서 뭐 하나 제대로 챙겨나가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쳐 나왔는데, 평소에는 가볼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오히려 거기서 잘 정착하면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갔는데, 결국에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 결과라도 어렴풋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는 마음의 각오라도 하겠습니다. 혹은 안심이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라라는 명령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광야였더라라는 거예요. 가는 길이 평탄하면 모르겠는데 가는 길이 광야라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 암울하죠. 아무것도 모르겠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광야 길을 가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요, 참 많은 경우에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빌립의 상황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열매를 바를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서 농작물을 뭐 경작한다고 재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허허벌판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그곳이 마침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구절이 이번에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구절이 27절 앞부분에 있는 구절이에요. 27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자,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의 그 의미입니다. 앉아 있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 따랐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이 일어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다라는 의미도 지금 이 일어나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를 전할 때도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빌립이 문맥상 빌립이 앉아 있었다라든지 혹은 뭐 무너져 있었다라든지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 묘사된 것이 아니지만 27절에서는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해서 일어나의 의미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빌립은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리적이든 심적이든 영적이든 빌립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이 사도행전 본문에는 빌립의 심리 묘사라든지 행동 묘사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말씀이 이 빌립의 이 지금까지의 어떤 고난과 좌절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광야길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이 되어 주저앉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육체적인 쉼이 필요해서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해서 앉아 있었는지 과거의 어떤 순간들의 결단이나 결정이 후회되어 다리에 저절로 힘이 풀려버렸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가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이유로 앉아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이 시간 지금 일어나 가서 보니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경험했던 지금의 모든 좌절과 역경, 고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가서 봤던 그 힘을 얻었던 그 의지를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 가서 볼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었을까요? 쉼이 필요했을까요? 절망이 되었을까요? 에녹이는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 가서 보니의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27절 제가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고 빌립이 다시금 일어나서 가서 보니 무엇을 보았는가?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침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수레를 본 거예요. 당시에 수레를 타고 간다는 자체가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수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에티오피아 네시였어요. 이제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직,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 재무부 장관, 이 재정을 맡은 장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수레 주변에는 아마 이 장관을 호위하는 이제 군사들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고위 관리였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에티오피아 네시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한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예루살렘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왕복 얼마의 시간을 할애한 겁니까? 10개월의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으면은 당연히 어땠을까요? 흑인이었겠죠. 그리고 네시라는 직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이제 고자였을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비록 한 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자, 이제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 온 예배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율법에 따라서 고자는 육체적인 흠이 있는 자로 여겨져요. 부정한 자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무리 이방인의 고위 관료라 할지라도 그렇게 환대를 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마 이방인의 뜰 정도밖에 밟지 못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이 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열정까지도 가진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네시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계속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형태가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처럼 질 좋은 종이로 이렇게 얇은, 이제 뭐 여러분은 두껍다 여기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얇은 형태의 성경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당시의 성경은요, 한 폭이 한 20cm에서 30c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길이가 5m, 5m, 두루마리 화장지도 아니고, 그리고 45m 정도까지 되는 이제 권별로 돼 있었겠죠. 그 정도에 달하는 이제 성경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종이도 지금처럼 얇고 질이 좋은 것이 아니라 뭘로 돼 있었죠? 양피지였어요. 거기에 한 땀 한 땀 새기다시피 이제 글이 새겨져 있는 그런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의 성경은요,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게 이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구한 걸까요? 소위 말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구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아마 원래도 고가이지만 다른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상점에서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이제 싸게 산 것이 아니라 더 웃돈을 얹어서 더 비싸게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싶어서 그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 성경을 가지고 싶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수레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내시가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빌립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으니 31절에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31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대답에 참 많은 것들이 내포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 싶지만 이방인으로서 육체적으로 부정한 자로서 더 이상 알 방법이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했고, 그래서 마차에 몸을 맡겨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성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해야지만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제야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 너가 이제 이런 간절함을 보이는구나. 이제 됐다. 야, 네가 이 정도는 간절해야 내가 너를 만나주지 하시고서는 그때 길을 여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 빌립, 순종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100km의 길을 묵묵히 갔던, 설령 그 끝에 광야만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갔던 빌립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 이방인이자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로 예루살렘에 와도 변변찮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10개월 길을 오갔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간절히 만나 지금 이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빌립의 길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길이 만나서 지금 이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결론이 단순히 빌립이 순종을 했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렇게 헌신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만큼 간절하게 보고 그만큼 열정을 보이자, 네, 뭐 이런 결론도 좋습니다. 제발 그런 결단도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가지고 싶었던 그 정말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예배 한 번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던 열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 빌립이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종했던 그 순종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그 순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만남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 빌립의 길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길의 만남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만남이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내용을 뒤돌아보면요, 사도행전 내용을 뒤돌아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아울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개인과 개인, 즉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읽는 것이 이해가 되냐라고 물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대답을 엄청 크게 샀어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무지를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마차를 세워서 말을 걸고서 읽는 것이 이해가 되냐라고 묻는데 솔직히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놓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과 개인의 만남의 소중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뭐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공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저희의 주일 오후 소그룹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갈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서로 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서로 간증하며 내 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서로 간증하며 서로 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대1의 만남이요, 단순히 작은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2016년 8월에 에티오피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지이지만 이제 선교지에도 현지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부심이. 그들이 자랑을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저한테 자랑했냐면 그 자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기독교 역사는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즉 에티오피아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라고 저한테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제 눈과 귀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 각자의 얘기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상대방 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길과 길의 만남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시는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32절과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로 유명한 말씀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고난당하는 양, 이 양이 선지자 자신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궁금해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필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서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 600년 전 그린 이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지금 이전의 역사는 기적과 병고침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가시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믿는 자가 나온 것들이 태반이었는데 지금의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진 복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며 예수님을 전하고 아울러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길에 물을 만나자 또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그 교과서가 여러분 유일한 성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성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할 유일한 지침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또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24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성경에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군데씩 레스토랑 방문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정말 이열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엄청 기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 레스토랑 한 군데씩 제가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오랜 기다림부터 해서 뭐 인테리어부터 해서 테이블과 의자의 느낌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식당에 가시지 않아도 뭐 직접 맛을 보는 것처럼 첫 숟갈부터 마지막 숟갈까지 생생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말 여러분 유익하게 느끼시겠습니까? 방송에는 나왔지, 뭐 웨이팅은 길다 하지, 뭐 먼 곳도 있고, 뭐 이제 뭐 유명해졌으니 오래 기다려야지. 여러분 힘드시니까 제가 뭐 내돈내산해서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군데씩 막 방문해서 힘들게 막 오래 기다려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위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유익이겠습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유용한 정보를 드린다 하들 어디 주식 정보, 청약 정보 드린다 한들 여러분 그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 아니겠습니까? 이것 위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이것 위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어떤 접점도 없던 사이였어요. 게다가 오히려 인위적으로 만나려 했다면 더더욱 만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빌립이 내가 에티오피아 선교를 해야겠다. 에티오피아 선교를 위해서 이제 국고를 맡은 장관을 만나야겠다. 작정을 하고 에티오피아 방문해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 나오시오. 그렇게 제안을 하고 만나려 했다면 아마 오히려 못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 내시 또한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해주기 위한 성경 교사로 막 빌립을 찾아가고 이제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나에게 청하시오라고 요청했다면 아마 이방인과는 쉽게 지속적인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순종을 통해 광야에 앉아있던 그 빌립은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았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으로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일관했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던 거예요. 자, 빌립은 빌립 나름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 내시 나름의 열정과 헌신의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과 길이 만나 진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그게 어떤 길이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길은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가운데 2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정확히 적용되길 바라며 또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우리 가운데서 더 풍성한 은혜가 전해지며 우리 각자의 길이 만나 진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